주님 오실 날이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57페이지고요. 한 거의 지금 3주간 이 다른 내용으로 해서 4월 12일 날 이때 이제 57페이지 내용까지 했고요. 오늘은 57페이지에 22년 6월 16일 순서이고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내용이요. 먼저 저희들이 조금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영이 성장을 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선한 의지로 바뀌어가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 단계처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자유의지, 두 번째 순종하는 의지, 세 번째 선한 의지. 이렇게 주님이 이제 이끌어 가시면서 말씀들을 해 주셨고요. 첫 번째 자유의지는 이긴 자가 되는 흰 옷 입은 그 시점으로요. 주님만을 원하는 자로 이때는 원하는 마음만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아직 의지의 훈련을 완성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의지는 이제 주님만을 원하는 자인데 성령의 이끄심에 훈련으로 자세를 갖추게 된 것인데 이게 이제 의지의 훈련을 그렇게 완성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순종하는 의지를 이룰 때 선악과를 직면하는 이제 그 시점이 있고요. 그 전에 먼저 의지가 주님의 의지로 하나가 먼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주님의 의지와 그렇게 하나 된 상태에서 또 자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야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먼저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좀 말씀이 좀 정돈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고요. 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다시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6월 16일에 이제 새벽 시간이었어요. 이때는 좀 사무엘이 더 이렇게 어렵고 학교를 또 가지 않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주로 좀 새벽 시간에 말씀을 이제 컴퓨터 앞에서 좀 정리를 많이 하고 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3시 22분이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이제 컴퓨터로 막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보인 건 아닌데 그냥 영감으로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마귀가 저에게 이를 부득부득하는 그게 이제 영감으로 알아졌고요. 이제 제가 또 컴퓨터를 이제 말씀 정리를 하다가 에녹 자매에게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이제 에녹 자매 방으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왜 우냐고 그랬더니 이제 에녹 자매님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서 슬퍼서 운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때 에녹 자매님이 이제 묵상을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어서 이렇게 주로 저는
컴퓨터 하는 시간에 본인은 본인 방에서 묵상을 많이 하고 좀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잘 그게 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울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잖아요. 물론 이제 기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데 그렇게 슬퍼서 우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내 감정을 채울 때가 아니라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때 이제 내 감정이라는 게 에녹 자매님이 주님을 더 원하는 그 마음의 감정을 채울 때가 아니라 주님 마음을 메시지를 통해 알아야 할 때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에녹 자매님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계속 이제 그 마음을 묵상을 했던 거죠. 근데 주님은 지금은 모두를 빨리 이끌어 가시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때 당시에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를 이긴 자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대기업을 그렇게 세워 가시는 뜻을 두고 계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기를 원하셨고요. 그러면서 혼자 빨리 가는 것이 아니 함께 멀리 가야 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일 때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어주셨고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로에게 말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녹 자매님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그렇게 슬퍼서 우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중요한 게 영음 해석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계속 주님이 영음을 듣게 하시면서 주로 이제 영음 해석은 또 에녹 자매님이 그렇게 이제 했던 건데, 네,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영음 해석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을 함께 그렇게 대기업으로 세워가야 할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이 표현은 좀 죄송하긴 하지만 공장 돌아가듯 그렇게 돌렸던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때는 모든 영음을 주시는 게 이 대기업을 세워가기 위한 그 뜻에 맞춰서 주님이 계속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방향성이 또 바뀌었잖아요. 사랑의 사도까지 주님이 그렇게 대기업으로 세워가시는 그때 집중하셨다면 또 그 이후에는 3기분들을 주님이 1대1 훈련이라고 하시면서 한동안은 3기분들을 위한 모든 시간을 쓰게 하셨어요. 모든 묵상도 저 역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저만의 주님을 막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3기분들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일을 주님이 중점으로 두시고 그 일만 하게 하셨듯이 지금은 또 4기분들을 이렇게 세워가게 하시면서 4기분들의 한 분 한 분을 저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품고 함께 돌보면서 그렇게 가길 원하시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때까지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끌어 주신 그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아 정말 주님의 뜻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네, 주님의 뜻을 모른다면 에녹 자매님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더 묵상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오늘 했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영음이 들렸는데요. 죄송하지만 그냥 그렇게 들렸어요. 미친년, 자는 완전히 미쳐서 우리가 타고 들어갈 틈이 없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으로 미쳤다고 하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계속 틈만 나면 그렇게 그러니까 틈만 나면이라면 그렇고요. 그러니까 모든 저의 일상이라고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계속 이렇게 말씀 정리.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영음을 계속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주셨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영음이 들리면서 우리가 타고 들어갈 틈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적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이제 그런 또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영음이 들렸는데 신났나 둘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남자 영음이었는데요. 에녹 자매님이 그렇게 슬퍼서 울다가 주님이 바로 알게 하셔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었던 거죠. 회복이 되고 서로 또 막 이렇게 잠깐 대화를 하는데 저희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 영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또 천사님 영음이 들렸어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영음이 들리면서 또 찬양이 들렸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이 찬양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그렇게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사명의 십자가를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라고 이렇게 들렸었습니다. 네, 저희 신장로님께서 잠깐 안 들리신다고 하셔가지고요. 잠시만요. 잡소리가 난다고요? 마이크는 지금은 어떠세요? 안 돼요. 왜 그러죠?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이제 정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천사님의 영음과 또 이렇게 찬양이 들렸고요. 그리고 또 여자 영음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은 영적인 지식이 너무 없어 이렇게 여자 영음이 들렸는데요. 김 집사님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지식은 본인의 노력으로 쌓는 것이라고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하는 노력이라고 이렇게 또 영감으로 알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들리신 것 이렇게 들은 거죠. 사무엘, 내가 주는 꼴을 소홀히 여기지 약간 좀 화가 나신 목소리였어요. 이렇게 좀 그렇게 책망하시는 듯 그렇게 들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까지 그렇게 영음을 듣게 하셨고요. 오후 시간대에 그렇게 또 영감으로 알아진 것이 악한 영들은 우리를 간섭한대요. 죄를 얻어먹으려고 우리 옆에 딱 붙어 있다고 이렇게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악한 영들이
저희들에게 죄를 더 짙게 부추긴다고 그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22년 6월 17일이고요. 이때 기도 모임 이제 가서 나눔 시간에 그냥 이제 영감으로 딱 알게 된 것이 의지가 하나가 된 것으로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제 안에 뭔가 강한 불이 임한 것 같은 그런 뜨거움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 뜨거움이 이렇게 잠잠해지는 그걸 이렇게 느끼게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때 당시에는 그냥 들리는 대로 이렇게 기록만 한 거기 때문에 의지가 하나가 됐다고 해도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는 이제 몰랐었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알게 됐는데요. 이 순종하는 의지가 되려면 그렇게 이 성령의 이끄심의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자세를 갖추게 되는 것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게 성령께서 한 발 한 발 이끄시는 대로 이제 순종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제 이 의지가 주님의 의지와 하나가 되는 때인데, 네, 이때가 이제 그 하나를 이룬 이제 때가 되는 것이고요. 6월 22일에 나는 하늘 군대를 주님 앞에 세움으로 1차적 사명을 감당했고 2차적으로 주님의 대기업을 세우는 것,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10명의 이긴 자라고 하셨고요. 이 대기업을 이제 세우는 것이 2차적 사명인데 그 이후는 아직 모르고 열리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그게 열리고 이제 그 일을 3차가 되는 그 일을 이루고 있지만, 네, 이때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던 때였고요. 이 통교를 말씀을 하시면서 통교가 이 땅에서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알게 하셨고요. 저는 이제는 말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세 가지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첫 번째는 말씀을 받는 자, 또 두 번째는 말씀을 가진 자, 세 번째는 말씀을 세우는 자, 이렇게 알려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명을 이룰 때 말씀을 받는 자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 이 사명을 이루어 갈 때 말씀을 가진 자라고 하셨고요. 세 번째 사명을 이루어 가면서 말씀을 세우는 자,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이때 이제 말씀을 가진 자는 주님의 의지와 그렇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라고 그런 의미로 또 나중에 알게 하셨습니다. 네, 58페이지에 22년 6월 23일에 김 집사님을 위해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기업을 세우는 사명 이전에는 이제 하늘 군대 길잡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사명을 다 이제 감당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김 집사님이 힘을 낼 수 있게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왜 김 집사님만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하실까, 영진 집사님은 왜 안 하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미 올려드린 축복 기도로 길을 다 열어놓으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축복 기도로 주님의 허락을 다 얻어놓는
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허락 없이는 이 영적 길은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그 허락을 그렇게 다 얻어 놓은 것이라고 하셨고요. 막힘없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인데 이제는 본인의 침노로 가면 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허락을 하시고 본인의 침노로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허락을 하셔도 본인이 침노하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로 주님 말씀하셨고요. 길잡이가 한 것은 길을 허락하시는 은총을 얻어온 것이고 하늘군대 길잡이에서 대기업을 세우는 것을 부여하시면서 하늘군대의 영적 성장을 관리하게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잡이의 사명이 끝났다고 더 이상 이제 하늘군대의 어떤 그 성장을 이끌어 가시지 않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대기업을 세우는 것으로 부여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이 영적 성장을 관리하게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오면 주님 권한으로 사명을 더 부여해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질서이자 법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적용이 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1차적 사명이 그렇게 하늘군대 길잡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또 잘 감당하면서 왔기에 또 이제 사명을 더 부여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29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는 정해져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어떤 발행된 화폐와 같이 한정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주님께서 운용해 가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하는 어떤 의미로는 누구에게나 주님의 창조 목적을 다 이렇게 주시고 하지만 그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한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꼭 그게 달란트로 이제 정해진 화폐처럼 그 사람이 이루지 못했지만 다른 분이 그렇게 열심히 그 사명을 이제 이루어 가면 주님이 그렇게 또 더 이제 부여해 주시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어떤 그런 의미로 네, 말씀을 주셨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명에 대해서 이걸 이제 달란트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알게 하셨는데요. 중요한 건 영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22년 6월 26일에 정욕의 소리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고 죄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나눈 말씀에 이 육체의 감각이 강하면 또 육체가 피곤하면 그렇게 혼이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지배를 받는 것으로 이제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욕의 소리는 탐심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끌림을 받는 것이고, 지배를 이제 받는 것은 죄성에 의해서 그렇게 지배를 받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때 이제 소욕은 소유욕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욕이신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는 마귀의 본성인데 그것은 탐심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끌림을 받는 존재라고 하셨어요. 저희들은 영적 존재여서 선 아니면 악의 영향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이끌림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이 정욕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는 우리를 성령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저희들의 상태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는데 이것이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라고. 그런데 성령께서 저희들을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셨고요. 이 하나님의 성품은 주님의 생명의 합일이고 이거는 생명의 법칙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성은 마귀의 성질인데 죄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이걸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또 알려주신 것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놓고 말할 때 마음이 좋은 분에게는 성품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안 좋은 사람에게는 성질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이 말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서 이건 이제 알려주셨던 내용이고요. 네. 또 기도 모임 가서 나눔 시간에 주님의 의지와 하나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의지와 하나가 이제 된 것을 알게 하셨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렇게 주님의 의지와 하나가 되고 나면 나만, 그러니까 저희들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나를 의지하신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22년 7월 9일에 주님의 의지와 이제 하나가 되고 나면요,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때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큰아들로 기업을 이제 유산으로 받아 경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그동안은 종으로 주님 하시는 일을 어떤 이루는 돕는 자의 입장이었대요. 그리고 겸손은 사명을 이루는 순종을 하는 것인데 저는 기도의 용사 그리고 또 저의 겸손은 강하고 담대함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각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조금씩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각자의 사명에 의한 부분, 또 이제 각자의 또 성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강하고 담대함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을 유업으로 이렇게 받게 되면 주체가 주님에서 내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얼른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체가 계속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그러니까 주님의 의지와 하나가 되기까지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의지가 되는 거죠. 이끄시면 그렇게 순종하고, 이끄시면 순종하고. 그래서 이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동안은 종으로, 그러니까 종의 자세를 계속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을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돕는 자의 입장에서 주님의 일을 이제 이루는 그런 도구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주체가 내가 되어야 하는 그걸 알게 하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순간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위험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이제 뭐 친하거나 그런 분은 아니고요. 저희 여기 상주에 비전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 사모님께서 은사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좀 기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굉장히 담대하세요. 되게 여성스러우신데 굉장히 이렇게 좀 주님의 사역을 하실 때 되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좀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잘 모르시고 오해하시는 분들은 저 사모님 너무 교만해라고 할 정도로 좀 이제 그런 이렇게 담대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사모님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을 향해서 내가 무척 사랑하는 자다 그러셨어요. 그는 강하고 담대하다. 그는 정결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를 즐겨 사용하며 크게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네가 그런 강하고 담대함을 취하길 원한다. 그래야 나의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다. 너의 소심함을 버려라. 소심함은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소심함이 너를 보호해 왔지만 그동안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너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 소심함이 저에게는 결점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큰 뜻을 품어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이제 이 큰 뜻에 대해서도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치유하여 성령이 임하실 수 있게 하여 하늘 군대를 통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중심부에 제가 있어야 한다고 이제 아무래도 주계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심부에 있어야 한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제가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갑자기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이제 소심한 마음이 이렇게 발동을 바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고비를 잘 넘겨가면 나의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왜 고비냐 하면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진 이 결점인 이 소심함을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큰 손해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능력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셨고요. 나는 능력을 가진 자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주님을 가진 자로, 이 능력을 가진 자로 사용할 권한이 부여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에게만 적용이 되는 의미가 아니고요. 주님의 의지와 하나가 되면 이제는 이제 기업을 유업으로 다 누구든 받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사용할 그 권한이 이제 부여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그러나 저는 이 권한을 사용할 의지가 없는 상태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의지를 이루었으나 성령님과 의지의 하나를 이룬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순종하는 의지의 자세를 이루려면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일단 순종하는 그 의지를 먼저 이루고 나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체가 자신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주님이 명하시면 하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동안 주셨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원함을 묵상 가운데 알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그렇게 이루어 가야 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어떤 코스라 그럴까요? 훈련이라 그럴까요? 또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 기간이 다 이루어져야지만 순종하는 의지에 주님만 원하는 그 마음의 자세까지도 합격받는 그 때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또 영에 속한 자아가 되는 때인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제가 이 권한을 사용해야 능력이 더 흘러가고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주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면 이제는 주체가 바뀐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알게 하셨고요. 네, 그리고 59페이지에 이제 7월 12일에 이제 기도하는데 제 영의 기도가 이제 들렸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주여, 저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당신이 제 안에 계시니까요. 당신께서 저를 이끌고 계시고 당신의 능력이 제 안에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저는 강합니다. 담대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당신 것입니다. 당신은 저의 분신이시며 모든 것 되십니다. 이제야 당신께서 원하는 제 마음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이면 모든 것이 충분하며 차고 넘칩니다. 이제는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오 놀라워라 나의 아름다움이여, 주님을 가짐으로 강하고 담대함에 눈이 부시는도다. 이제는 모세에게 주신 능력의 지팡이가 내 손에 들렸도다. 이것이 주님의 일을 행하는 능력의 지휘봉이 될 것이라. 이제는 주께서 주신 강성함의 지휘봉을 들고 주의 일을 행하세.
악한 마귀의 악한 권세를 쳐 부수러 전진하세. 적진을 향해 나아가세. 주의 권세를 들고 나아가세. 백전백승을 이루러 달려나가세. 그것이 주님의 기쁨일세. 주님께 올려드리는 면류관일세. 겸손함으로 날마다 면류관을 올려드리세. 나의 주여 영광 받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의 기도로 봤을 때는 영의 상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상에서의 저는 아직 영의 기도만큼 막 그렇게 담대한 그런 상태는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그런 싸움이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22년 7월 16일에 이때 이제 나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기도에 오기 전에 이제 교회에 K 목사님을 향한 아픈 마음과 주님께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걸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눔 시간에 제가 목사님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마음이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있다 하셔서 제 마음도 이렇게 안정이 된 것을 제가 그렇게 이제 느꼈는데요. 주님은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전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그래, 나도 마음이 아프다. 나에게는 너희의 교만함이 큰 아픔이란다. 아마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때 또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찾아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너희의 교만함이 큰 아픔이란다. 동행이 끊어지면 너희는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 없지만 나는 분리불안과 같은 감정을 느껴서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향해 제가 마음이 왜 너무 아플 때 왜 마음이 막 아린 것 같다라고 표현을 드리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는데 주님께서 그게 주님이 느끼시는 마음이라고 그걸 이제 제가 느끼는 거라고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희주야 더 담대하여라. 너의 의지가 나의 의지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이렇게 아픔을 느끼고 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저의 그런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목사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아프시니까 제가 느끼고 주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느끼고 어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주님이 음성으로 주시기 때문에 아주 구분이 뚜렷하게 된다고 할까요? 그런데 점점 영감으로 주님의 의지와 하나 된 상태에서 이렇게 느끼고 알고 이런 부분들이 아,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담대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항상 조심스럽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저는 더 이렇게 물론 조심해야 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주님께서는 더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더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인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의 의지와 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라고 더 내 것처럼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22년 7월 17일에 제 영이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녹 자매님이 주님께 해석 기도를 받았는데요.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여쭤보니까 이 자세다. 이것이 겸손의 자세인 것이다. 내가 일러주지 않은 말을 스스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 생각이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내가 일러주는 것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내가 일러주지 않은 것까지 앞서 알려고 하느냐. 나는 그러한 자세가 싫다. 그건 나를 사랑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자세란 이러한 자세인 것이다. 나의 명령을 기다리는 자세인 것이다. 내가 뭐라도 알려주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자세가 나를 참 사랑하는 자의 자세인 것이다. 이러한 자세가 먼저이다. 이것이 종의 자세다. 종이 어찌 주인이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하겠느냐.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자이니라. 종의 자세가 먼저 되어야만 내가 나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종의 자세가 먼저이고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친구로 부르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친구란 주님과의 마음을 나누는 자라고 하셨고요. 지금 이제 이러한 자세가 된 것인데 종으로서의 자세가 아닌 신부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이제 종으로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돕는 입장에서 그렇게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종의 자세가 아니라 신부로서 이제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주셨는데요. 이것이 안주인으로서의 자세, 남편을 보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야 하는 것, 여기에서의 마음이란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 것, 주님의 엄마의 의지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적 감각으로 주님의 그 깊은 마음 더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지금은 많은 부분이 주님과의 하나를 이루었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 엄마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주님의 이끌림으로 이때 주님과 하나 된 생각의 이끌림이라고 하셨고요. 주님의 이끌림으로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기에 엄마는 지금 주님과 하나됨을 이룬 것, 주님께서 엄마를 점령해 가신 것 이미 내어드림으로 네, 이제 주님이 점령해 가셨다는 것이 그렇게 의지의 하나를 이제 이룬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이거는 앞에서도 이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의 자세 그리고 또 친구와 같이 이제 주님과의 마음을 나누면서 그렇지만 주님이 명하시면 그렇게 순종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어떤 이제 그런 상황이 훨씬 더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엄마가 더욱 의지를 들여 주님을 점령해 가야 하는 것. 엄마가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결국 주님이 하시는 것. 왜냐하면 엄마의 의지는 없는 것이기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익은 열매가 되고 의지의 합일이 있던데 이건 무엇인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주님과 더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 나의 의지지만 주님의 의지이기에 내 것처럼 그렇게 점령해 가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익은 열매가 되면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이고 의지의 합의를 지나면서 더 완전해지는 것인데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단단해지는 시기를 겪어야 하는 것처럼 또 그런 시기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60페이지에 (7월 23일에) 찬양을 주셨는데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이 찬양을 주셨고요. 또 7월 29일에는 당신의 뜻을 찾기 위해 더 나아갑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영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아무튼 좀 이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혼란기라면 좀 그렇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지만 주체가 주님으로 오고 그게 이제 너무나 익숙해진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주체가 제가 돼서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게 주님이 주신 말씀에 문자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 가야 하는 거기에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의지적으로 제가 주님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라는 어떤 적극적인 그런 마음도 좀 잘 안 됐고요. 그래서 이 영음처럼 당신의 뜻을 찾기 위해 더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좀 정확히 잘 몰라서 조금 그런 힘든 좀 시기가 개인적으로 좀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